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최초로 당신이 제자들에게 현현하셨던 장면을 전하고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나타나셨던 첫 번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짤막한 일화를 접하면서 하지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진다거나 혹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구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먼저 다소 생소하게 다가오는 부분은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구절과 또 하나는 19절과 21절에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혹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구절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구절이 생소하다거나 혹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방금 읽었던 23절의 문장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구원과 심판을 그 권능을 일임하는 것으로 익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문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강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시간 저와 함께 견주어 보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주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 눈에 띄는 내용은 그렇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쉽게 연상되는 내용은 그렇다면 로만 가톨릭의 사제들이 고해성사를 받는 사역이 바로 이 지점에서 연결되는 것인가? 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복음서에서 이처럼 중요한 장면에서 명백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왜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런 고백성사의 전통이 유지되고 있지 않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질문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서 그렇다면 경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경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실제는 과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기 직전에 어떤 내용을 전제로 삼고 있으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일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일성이 어떤 방식으로 그 유효성을 얻게 되어 실제화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평강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화, 화평, 복지라는 뜻의 히브리어 샬롬이라는 말에 상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로서 길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헤어질 때 혹은 이웃을 방문했을 때 일상에서 주고받는 인사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단어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언급되었을 때 그 의미는 일상의 범주를 넘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강과는 다른 차원의 평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14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훨씬 이전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는 이 평안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십자가 순환 직전에 예수님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평강은 사도들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대처하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 21절의 평강이 19절의 평강과 다른 점은 19절의 평강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차원의 평강이라면 여기 21절의 평강은 이제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될 환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겪어내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속에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사명을 완수하셨듯이, 즉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 같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심이 이제 그 아들이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으로 연결시키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것처럼 그들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 선포의 사역을 이루어 가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로서 보냄받은 사역자들의 전제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실제 시행하십니다. 이렇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처럼 시행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과연 어떤 존재로 바뀌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의 사람들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그 성령께서 내주에 계신 상태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존재 자체와 그들의 존재 방식이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마도 이후 오순절에서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마 이런 변화가 정작 자신들에게 임했음을 자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서 그 내용이 기록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으로서의 인간을 창조하신 장면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의 새 창조, 즉 새로운 존재로서의 인간 변화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첫사람들에게 피조 세상의 만물에 대한 책임을 주셨듯이 창세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제자들도 이 세상에 대한 영적 책임이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죄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역할이나 혹은 어떤 사람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게 해주는 하는 주체는 성령 받기 이전의 제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이후 제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존재인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기 존재와 자기 삶의 주인은 이제 과거의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에서 받으라에 해당하는 원어는 영접하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능력을 받거나 도구적인 수단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서의 성령을 우리의 실존 속에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 어떤 권능의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 일의 원천은 사도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제자들의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에게 주어진 성령은 이후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폭발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 임재의 권능이 제자들을 통해 처음으로 실제 체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십자가 사건 전에 또 지금 부활하신 이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체험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거나 그대로 있게 해줄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뒤집어 보면 이런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이미 내포되고 전제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구원을 어떤 추상적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구원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실존이자 증언입니다. 이 증언.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로운 성도들의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심판하는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된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때 참된 내적 평강을 누리고 참된 자유의 삶, 생명의 삶이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당연히 이런 삶을 누리셨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화해의 삶,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삶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내포된 평강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의 평강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하나님의 부재감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과 세상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도 않고 자기 자신의 인간적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심판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 당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 자체가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요 심판이었듯이 제자들 역시 자기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주는 그런 복음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방식, 존재와 삶의 그런 방식 자체가 세상을 향한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에게 있어 전도와 심판은 그들의 존재와 삶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러한 존재 방식과 삶의 방식을 체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수년간 이 사역을 해오면서, 영적 지도 사역을 해오면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관됩니다. 많은 분들이 면담하시면서 많은 분들을 제가 이제 만나뵈면서 내담자 그분의 존재와 삶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를 저도 모르게 어느 시점에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라는 것은 그분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처럼 죄스러운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의 속사를 하나님께 개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그 내담자의 진실을 들으시고 그분을 자유롭게 해주고 계심을 제가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느껴집니다. 저는 그 순간 그분을 동반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분의 순수성에 깊이 공감하게 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제 마음은 이미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니라 현재 그리스도의 영에 개방된 그분의 순전한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굉장히 저는 거룩하고 신령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역을 매우 매우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제 자신의 삶이나 존재가 권능이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분을 동반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게 하는 그러한 특권이 얼마나 신령한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개방된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전과는 아주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 이후의 증언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을 약속하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는 여기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는 구절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는 구절에 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평강의 삶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겠어요? 즉 개인적으로 보면 그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불편한 삶의 조건에서 오는 목마름, 사회적으로 보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기인한 목마름,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억울함에서 오는 목마름, 어떤 일을 하면서 지난주에 메시지와 같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불합리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하게 애의 없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그런 다양한 목마름들이겠죠. 아마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많은 목마름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고 다양한 갈증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 당신을 찾으면 당신께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해 주는 생수가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목마름이 해결되는 체험 자체가 우리 존재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는 그런 부요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또 약속입니다. 하지만 그런 갈증, 즉 지난주 메시지에서처럼 이상히 여기되 그것을 기도 안에서 생수를 들이키는 해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안 좋은 경험 자체가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숙주로 삼게 되어 그 사람은 악한 영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이제 희생자로서의 그 사람은 역으로 자신이 이제 악한 영의 통로가 되어서 가해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즉 그러한 경험 자체가 그 사람에게 악한 영의 사고와 행동 방식이 무의식 중에 복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체험 자체가 그 사람의 무의식에 각인되어서 자리 잡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해자의 희생자는 거의 대부분 가해자의 그 무의식에 가장 잘 노출되는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대부분 가족들이 많이 있죠. 가족이 아니. 그러니까 뭐예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 해당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악한 영의 통로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만약에 빠졌다면 회복할 수 있느냐? 그게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풀어보면 그 악한 영이 숙주 삼고 있는 그 사람도 많은 경우 자신도 모르는 무의식 중에 그런 행위가 나오듯이 그 희생자도 순식간에 그 악한 영이 휘두르는 칼날이 자기 영혼의 속살을 아주 치듯이 배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 배임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 깊은 내상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고통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라는 시무원의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상 잠재적인 의미에서 악한 영의 숙주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분별의 삶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 하나님의 의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칼날이 되기도 하고 또한 동시에 그 칼날에 마음의 속살을 배임당하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칼날의 희생자는 거의 대부분 그 가해자가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고통이 나타나는 영역은 대부분 우리의 무의식이 가장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그 상황, 그 대상, 그 영역이 타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지점에서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에게 그 이슈에 대한 심도 깊은 기도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우리는 내 안에 그 내상을 부여잡고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속에서 경험되는 용서와 사죄는 그 기도자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의 의중이고 그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임의대로 대상을 선별해서 마음대로 사죄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임의대로 심판이나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이 생수로서의 그분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은 불가피하게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불가피하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내 자신이 다른 사람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다양한 계층과 상대끼리
상호 대립되는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에서 그만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 심판이나 증오의 대상이 된다거나 그 심판이나 증오를 가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는 그건 기독교 신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평강이란 바로 이러한 영적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누구의 어떤 죄든지 사해주고 누구의 어떤 죄든지 그대로 둘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평강, 샬롬을 누리고 계십니다. 이 샬롬의 관점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 자신의 실제 삶을 잘 성찰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그 당신의 영이 내 존재와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어떠한 평강이 이루어지는지 경험하게 되는지 어떠한 삶의 여정으로 우리가 인도함 받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혹은 결핍되게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존재 의미와 삶의 가치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그 정도에 따라서 복음의 권능이 이 땅의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유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